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오늘은 많이 풀렸네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하루 어저께까지만 해도 엄청 췄는데 오늘 잠깐 나갔다 왔는데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오늘만이겠죠? 네, 여러분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잘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시간은 가게 돼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딥스테이트, 즉 일루미나트, 제수이트, 예수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예수회 딥스테이트하고 또 중공 공산당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성명서를 냈는데 거기서 중공을 얘기를 했죠. 중공 공산당이 우리 대선에 개입했다. 어저께 한 20분 동안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미국의 대선과 대한민국의 총선은 딥스테이트와 중공 공산당과 함께 저질러진 부정 조작 선거였습니다. 미국이 밝혀져야만이, 밝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가 시작이 돼야 우리나라도 밝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지금 뭐 계엄령을 내리네 안 내리나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워싱턴 DC에는 지금 계엄령이 내려졌죠. 네, 어떻게 될런지 지켜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인 트럼프 대통령이 제2기 임기가 시작이 될런지, 아니면 제수이트, 즉 일루미나트, 딥스테이트인 바이든과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지, 만약에 민주당과 바이든의 승리로 끝난다면 딥스테이트에게 지는 거죠. 여러분, 뭐 딥스테이트 계속해서 미국에서 딥스테이트 지금 1년 동안 지금 떠들었기 때문에 딥스테이트가 뭔지 알겠죠. 이제 일루미나트, 예수의 그 계명성, 성경에 나오는 루시퍼, 그 종교를 믿는 자들, 그들과의 지금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게 되면 그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삶이. 만약에 바이든이 이기게 된다면 위험하겠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다면,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바이든은 무사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돼서 지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사이로 부정선거가 못 밝혀지면 교회 탄압은 계속되게 됩니다. 교회 말살 작업은 계속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켜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로마서 2장 지금 하고 있죠. 로마서 2장 하고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2장 15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절부터 13절까지 했나 14절까지 했나요? 했죠. 네, 오늘은 15절부터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고 나오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양심이라고 나오죠. 양심. 이 양심이 뭐죠? 양심이 지난번에 14절에서 심판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율법 얘기했죠. 율법.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도 14절에서 말하는 거. 14절에서는 뭐라고 하죠?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은 뭘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뒤에서 이제 나오긴 나올 텐데, 율법의 행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게 있죠. 언약. 이삭을 낳기 전에 언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의 언약을 했죠. 할례. 그래서 너희들은 대대에 걸쳐 할례를 행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할례를 행할 것이다. 그 할례가 뭐냐?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할례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표면적이라고 하죠. 그것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딱 보면 알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눈으로 보이는 거,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말하죠.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을 행한 자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증거로서 할례인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난 뒤 그건 뭐냐? 앞으로의 나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겠다라는 그 언약이죠. 그래서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추각하는 게 뭐죠?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추각해서 다 있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뭘로 할 수 있냐? 할례루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례. 그래서 너희는 할례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그런데 여기서 오늘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은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15절은. 그 다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이방인은 율법을 모르니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심판을 안 받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심판의 사람들이었잖아요. 버려진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뭘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대조해서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으니까,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무할례자들이니까 뭘로 심판을 하냐?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법. 자연법이라고 하죠. 자연법.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에서, 지금 우리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법들, 자연법. 그것이 바로 양심의 법이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 어떤 나쁜 짓을 행하면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 양심의 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양심으로 해서 고발이 된다는 거잖아요.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따릅니다. 그게 양심의 법이 나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할례 받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있는 그 율법의 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는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자연법, 그 사람들의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율법이 갖는 고발적 능력이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에 있다는 거예요. 양심에 있음을 분명히 알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양심의 법으로 너희들은 심판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에 속지 말아야 돼요. 양심에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양심에 속고 양심을 속이고, 응?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죄를 지면서도 자기의 양심을 숨기고, 응?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 양심을 부인하잖아요. 자꾸 그 양심을.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한다겠는데 사람들이 그 양심을 속인단 말이에요. 자꾸 양심을 속여. 자기 마음속에 자꾸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야, 거짓말한 게 아니야, 이게 진실이야, 이게 진실이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양심의 법으로 너희들을 판단하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누구든지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는데 자꾸 자기 양심을,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 그 말이 뭐예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다는 말. 화인.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속여갖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무감각해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한 것들은 이제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야. 그게 바로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이제 죄로 여기지도 않는 거야.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그래서 율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이 증거가 되고 반면에 이방인은 양심의 법이,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의 법으로 유대인은 유대인의 법, 율법으로 심판하고 이방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고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서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을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 율법,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법,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이든 양심의 법이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있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느니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느니라. 16절에 돼 있죠.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법이든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복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겠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본성, 자연법, 양심의 법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외모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로 따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구자든 성한 자든 바보이든 똑똑한 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종이든 상관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만 본다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 다음에 율법, 그걸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그러면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지금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율법도 양심의 법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양심의 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데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이신칭이 뭐예요? 이신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신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신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너희들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모든 인류의 심판에 있어서 유일한 잣대는 뭐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누구? 우리를 구원하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과 저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재림의 예수. 율법도 필요 없고 양심의 법도 필요 없고. 왜? 우리는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은 지킬 수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양심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1장에서 아니 2장 11절에서 교훈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뭐라겠어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들의 닥칠 하나님의 진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우상을 섬겼고 예배를 알지 못하였고 사탄 마귀에게 이끌려 죽음의 길로 갔던 이방인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 할례의 백성이라고 이방인들을 깜보며 그걸 자랑했던 그들.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아까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고 비방을 받았던 이방인들이나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만용을 했던 유대인들이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오로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작은 민족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받은 그런 그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나라가 된 그런 의무감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걸 착각을 하고 자기네들만이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이방인을 업신여기고, 응? 그들을 개취급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만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뜻을 알지 못한 거지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읍주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뭐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온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초등학문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중에는 거의가 교회를 다니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이 있는지 그걸 배우러 지금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거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야 그게. 아,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죄인들이구나. 이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된 거잖아요. 축복된 거죠. 그게 바로 18절에 보니까 17절 18절